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연방정부입니다.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주가 하나 있습니다. 아칸소라는 주입니다. 그 아칸소 주에 리들락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유명한 두 분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분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셨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마을 출신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바로 6.25 전쟁하면 잊을 수 없는 메가더 장군이 그 마을 출신입니다. 요럴 때 아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아마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그 아픔을 딛고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미국 기자들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군님이 그토록 전쟁의 영웅이셨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잘 이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서심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그 어머니의 기도로 메가더 장군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영이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잘 오늘 본문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은혜 받는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분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사연인지 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해도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말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잘 봐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성경을 잘 봐요.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이 억울한 걸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이루는 사람과 못 이루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잘 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도전하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아침에 자는데요, 새벽에 우리 아파트에 우와 만세 이래가지고 이거 뭔 소린가 놀래가지고 이래 일어나서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서 20살 이하 세계 축구 대회에서, 여러분은 참 이런 거 잘 모르나 봐요. 일본을 이기고 오늘 아침 새벽에 세네갈을 이기고 기적적으로 36년 만에 8강에 올라갔다 아닙니까?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고. 이야, 나 놀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 이거 하는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겼나 해서 인터넷을 보니까요, 난리가 나. 이야, 전후반 90분까지 다 쥐고 있다가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동점골 만들었어요. 2대2. 그 다음에 또 연장전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3대3. 그래가 이제 페널티킥 선부차기를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간절하게 야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우리 감독이 뭐라 그러냐, 우리 팀은 말랑말랑한 팀이 아닙니다. 끈적끈적한 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말대로 3대2로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기도는 하긴 했는데 기쁨이 없이 확신이 없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재판관에게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저 아줌마 저거 참 뭣도 모르고 저 재판관에 간다. 저 봐라. 뭐 되겠나? 별소리를 다 안 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풀리리라. 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시작. 이 마음과 나를 거스르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너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냐. 믿음으로 늘 나아가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늘 나아가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 아이고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겠나. 안 되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일랜드에 사는 한 청년이 너무너무 큰 아픔을 당해서 결혼식 하루 전날 세상에 사랑하는 여자가
사고를 당해서, 익사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전날 신부가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어려움.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다가 그는 그 아일랜드를 떠나서 카나다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카나다에서 얼마쯤 사는데 또 비통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고향에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연속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확신이 와요.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가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는 그 기쁨으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가 찬송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369장을 만든 장본인 조셉 스크리븐이 바로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몫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하하, 하하. 뭔지 알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만 가르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 이제 알고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시작. 하하. 아이고, 저는요 이걸 깨닫고요 새벽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하 한번 해보라니까.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도 밝아지고요. 아멘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한번 해봐. 내 얼굴도 밝아지고 기쁨이 막 솟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요.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 시작. 예,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요즘은 어디에서 성부가 나느냐? 집중하는 데서 있어요. 집중력의 차이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 잘 보세요. 뭐 하루 종일 책상 위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됩니까?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짧은 시간을 해도 집중할 때 학습 효과가 있어요. 학습 효과. 요즘 아이들은요 커피숍에서 음악 듣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 오는 거 다 쳐다보고도 공부를 잘해. 참 놀라워요. 참 놀라. 예.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딱 집중하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어머니가 승리한 것은 뭐냐? 재판관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를 무시하든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든 상관없어요.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딱 이 재판관만 보고 반드시
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집중하고 나가니까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목사로서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가 식어져 버려요. 어느 날 보여야 되는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 참 목사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잘 들어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아드님이 중국에 지금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이제 가족이 다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나 아파요. 나 다 죽어가요. 깜짝 놀래. 그래, 왜? 엄마, 나 수술 받아야 돼. 수술 받아. 아이고, 그래, 어떡해. 엄마, 돈 좀 보내줘. 그래, 2천만 원 보내줬대요. 정신이 없이 그냥 아들이 아파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2천만 원 보내줬더니요, 세상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들 목소리 맞습니까? 하니까 비슷하더라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때는 이미 돈이 나가버렸어. 너무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나쁜 사람들이 아들이 그 있는 거 다 알고 말이죠, 어떻게 그 목소리를 그 교묘하게 흉내내고요 그렇게 사기를 치느냐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에이, 나는 안 그러지. 천만에. 똑똑한 사람들도 다 당해. 제가 이 얘기 듣고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눈 뜨고 코베요.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그냥 다 날려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간정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 세상에 이 남자가 21살 때 병을 얻었는데 무슨 병이냐? 윌슨병. 여러분, 윌슨병이 뭔지 난 대통령의 이름인가 그러시거든. 세상에 윌슨병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병이냐? 온몸에 구리가 쌓여가지고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병이라. 세상에 이런 병이다. 이건요, 약도 안 돼.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재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도저히 약도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던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리고 이 아가씨 이름이 김선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남자가 죽도록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요, 나랑 결혼하자고. 그 아픈 걸 다 알고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하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마다 부부가요 10번 사형 선고를 받았대, 남편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부가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부인이 말입니다, 하루 잠자는 시간 2시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매달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작정 40일 기도하는데 39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이 이 부인에게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귀에 생생하게 하나님 들려주시더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듣고 남편에게 뛰어가서, 여보, 당신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온몸에 쌓여있던 구리가 구리 지 혼자 싹 없어져가지고 깨끗하게 굳었던 몸이 다 풀리고, 이렇게 보세요, 새롭게 하셔서 나와 간증하는 둘이 얼마나 이뻐요. 저렇게 닮았어. 나는 이 부인의 이야기가, 이 김선화 집사님의 얘기가요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가 확신했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야, 이 말이 멋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회사 나가서도 기도부터 하세요. 사업할 때도 기도부터 하세요. 사람 만날 때도 꼭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늘의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저는 열쇠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열쇠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열쇠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